계시는 하늘에서 그 다음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 한번 14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사람들의 신앙 생활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3년 동안은 반짝하는데 그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신앙이 약해지지는 않지만 그냥 전과 동, 옛날과 똑같이 계속되는 삶을 살까?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 3년 동안은 그렇게 뭔가 얘기거리도 많고 그러다가 3년 지나면 그냥 의례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하고 똑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레슨을 좀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배울 때도 레슨을 배우면 어때요? 그 레슨을 받을 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정도 했는데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그럴 때 WL에 가서 2박 3일 동안 레슨을 받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막 힘을 튀겨가면서 이번에 말씀을 들었는데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들이 성장하지 않게 됐을 때 레슨을 받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어느 정도 되면 어때요?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지속적으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계시를 날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하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더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계시는 하늘로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하늘의 처소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거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이
하늘의 처소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은 어떻습니까? 그냥 막연히 이 지구를 떠나서 저 먼 곳에 그 하늘나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하늘, 그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적 성경 신학을 배울 때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그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3층천이 있고 그 다음에 2층천이 있고 1층천이 있다 그랬습니다. 1층천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층천은 이 천사와 그 사탄이 있는 그런 이 2층천의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보좌가 있는 하늘이 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보좌가 있는 하늘의 처소에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셨느냐면 첫 번째로는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해놓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우리를 선택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그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3층천이 있고 그 다음에 2층천이 있고 1층천이 있다 그랬습니다. 1층천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층천은 이 천사와 그 사탄이 있는 그런 이 2층천의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보좌가 있는 하늘이 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보좌가 있는 하늘의 처소에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셨느냐면 첫 번째로는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해놓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우리를 선택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것이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는 것은 뭐냐면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니, 우리를 선택하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이거는 계시로 주어진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창세전에, 우리가 여기 있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선택했다라는 계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계시가 정말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죠? 땅에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계시가 이미 창세전에 주어졌는데 이제 땅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청년을 찾아가서 너 이제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그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콜링이 주어지는 거예요. 선택을 정말 창세전에 선택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계시가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대단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계시가 땅에 임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정체성을 주셨어요. 뭐냐면 아브라함 열방의 아비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살다가 아브라함으로 완전히 그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아보면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정체성을 주셨구나. 어떤 정체성을 줬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 정체성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어때요? 다르게 살 수가 없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리라 하는 그 부르심과 이 정체성을 통해서 그의 삶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 전에 선택한 것이 뭐냐면 나를 불러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요, 교회는 다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1970년 하나님이 너는 나의 악기라 하는 그 말씀으로 불러주셨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정체성을 주셨구나. 그리고 나의 삶이 악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구나 라는 것을 나를 불러주실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축복이 결국 우리에게 바로 이 부르심과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서요, 정체성을 주셨을 때 이제 두 가지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시죠. 첫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아들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창조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은 당당한 거예요. 우리 그 아들이 그 새서울교회 있을 때 그 새서울교회 그 문화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화 공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 우리 아들이 찾아가가지고 오렌지 주스 좀 주세요. 그랬더니 왜 줘야 돼? 이제 장난하려고. 아, 나 모르세요? 나 모르세요? 모르는데? 아, 나도 몰라요. 여러분, 그 아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역 안에서 어때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아들의 정체성, 자녀의 정체성으로 여러분들 기죽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요, 자녀로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자로, 어떤 사람은 과학자로,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맨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 정체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이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정체성 가운데 기름 부심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그 선택이 결국은 뭐냐면 부르심과 정체성으로 나타나고 그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부르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공급과 보호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얼굴빛으로 은혜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평강 주시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개 그돌라오메를 318명을 데리고 가서 완전히 패퇴시키고 그 롯을 찾아왔을 때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 아니, 밤중에 가서 우리가 야간 급습을 했기 때문에 저 친구들이 당해서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몇 명 안 된 애들이 왔어. 그래서 그 그돌라오멜과 그 다음에 그 동맹국들이 아브라함을 추적하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318명 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 지켜주셨어요.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르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말 정체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호와 공급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대한민국이 뭔가 잘못된 것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택해 주셨습니다. 왜 이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고 왜 이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부흥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택해서 정말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은 이 나라를 택해서 열방의 사도적인 나라로 완전히 세워서 열방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축복인 이 하나님의 선택을 확실하게 믿읍시다. 그래야 할 때 이 나라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좌절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축복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 1장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영적인 축복은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도 창세 전에 됐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도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서 이 악한 것을 제거할 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서 구속하는 일들은 그냥 그 2000년 후에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죄의 노예가 됐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없고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구속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 보좌 옆자리에 앉히신 것을 통해서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셨죠. 그리고 모든 입술이 그 발 앞에 꿇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모든 무릎이 다 그 발 앞에 꿇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승천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옆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옆에 앉히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별로 느낌이 없을 거예요. 뭐 옆에 앉아 계셨나? 우리를 옆으로 불렀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도 잘 믿어지던가요? 믿어지니까 나중에 어때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옆에 앉히셨다고 하면 그냥 믿어버리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 옆에 계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히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하러 앉히셨겠어요? 베드로서에 보니까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정말 이 성경이 이렇게 조합을 이루는데 옆에 앉히셨다고만 에베소서에는 나와 있지만 베드로서에서는 뭐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불렀다. 어둠 가운데 그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내 옆자리에 앉히셨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정말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속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랬죠. 많은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줬다 하는 거기만 강조하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건져내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서 나의 나라를 확장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병자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병이 없어. 그래서 이 병은 너에게 있어서는 안 돼. 물러가라. 병을 고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불의한 자들이 성전에서 파고 살고, 그 다음에 이윤을 남겨먹은 걸 보고 채찍을 들어서 그 성전의 불의를 완전히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에 걱정하고 고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옆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옆에 앉히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별로 느낌이 없을 거예요. 뭐 옆에 앉아 계셨나? 우리를 옆으로 불렀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도 잘 믿어지던가요? 믿어지니까 나중에 어때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옆에 앉히셨다고 하면 그냥 믿어버리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 옆에 계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히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하러 앉히셨겠어요? 베드로서에 보니까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정말 이 성경이 이렇게 조합을 이루는데 옆에 앉히셨다고만 에베소서에는 나와 있지만 베드로서에서는 뭐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불렀다.
어둠 가운데 그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내 옆자리에 앉히셨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정말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속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랬죠. 많은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줬다 하는 거기만 강조하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건져내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서 나의 나라를 확장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병자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병이 없어. 그래서 이 병은 너에게 있어서는 안 돼. 물러가라. 병을 고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불의한 자들이 성전에서 파고 살고, 그 다음에 이윤을 남겨먹는 걸 보고 채찍을 들어서 그 성전의 불의를 완전히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에 걱정하고 고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내게로 와서 쉬라. 힘을 얻으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아닌 것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위선하고 그 잘못한 것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 불의를 제거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요, 교회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그 다음에 10시 38분에 모이니까 지각하지 마세요. 뭐 교회 생활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죠? 오늘도 그래도 늦게 오지만 성경 읽어라, 새벽 기도 나와라, 그 다음에 주일학교 봉사해라, 성가대 봉사하라,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교회 생활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그 교회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네가 살고 있는 영역에 그곳에 임하게 하라. 그곳에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7대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두 가지예요. 그래서요, 정말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이 요즘에 훨씬 더 선명하게 제게 느껴져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 얘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것처럼 땅에서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미워하는 곳에 가서 정말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곳에 가서 그 불의를 책망하고 그 불의를 완전히 그 책상 엎듯이 엎어버리고 그곳에 불의를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잘 못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게 됐어요. 보십시오. 정치가 잘못되면 그곳에 가서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고쳐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전혀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지금 어때요?
이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양도세 내는 것도 지들 마음대로, 증권, 그 다음에 무슨 회사에서 내는 그런 모든 것도 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 다음에 모든 카톡법이니 그런 걸 많이 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수가 없다.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만약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그런 건 안 돼라고 소리를 질렀다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신 것이 죄 사함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내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WR에서 배우지 않았다면 저도 똑같이 저쪽 동네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주장을 했을 거예요. 교회와 정치는 분리됐기 때문에 전혀 그런 얘기해서 안 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선포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최한 사도께서 이제 내년도 이번 8월 첫째 주에 우리 최한 목사님이 이제 미국의 전 그러한 그 신문 기자들한테 내가 가버너 주지사 이제 후보로 나왔습니다라고 아마 이번 주에 발표를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르치는 것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우리 최한 목사님이 뛰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번 내년에 한번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 우리가 이런 가버너를 도전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지방자치단체장도 하고 하는 그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의의 사람들이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르치기만 했던 것이 이제 실제로 이 주지사 출마하면서 내년 11월 달에 저는 이 최한 사도께서 이 주지사가 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지사 저택에 가서 그곳에 가서 밥 먹는, 햄버거 먹는 꿈도 꾸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각 요소에서마다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가 주어졌으면 그 계시가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영적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이 영적인 축복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속이 영적인 축복이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자,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약속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인쳐주신다고 하는 것도 창세 전에 계시로 말씀하신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미 요엘서 2장 28절에 나왔습니다. 자, 이 성령으로 인쳐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이미 계시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 계시를 요엘 선지자가 받아가지고 요엘서 2장 28절에 모든 육체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 말씀을 받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 땅에 부어졌어요. 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왜 성령을 부어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 번째는 세 번째 영적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이 영적인 축복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속이 영적인 축복이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자,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약속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다. 여러분, 약속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인쳐주신다고 하는 것도 창세 전에 계시로 말씀하신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미 요엘서 2장 28절에 나왔습니다. 자, 이 성령으로 인쳐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이미 계시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 계시를 요엘 선지자가 받아가지고 요엘서 2장 28절에 모든 육체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 말씀을 받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 땅에 부어졌어요. 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왜 성령을 부어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졌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았던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처소해 주신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예수님이 받았던 기름 부으심과 동일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가지셨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들은 왕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능력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것하고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권세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를, 지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왕은 어때요? 지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외무부 장관, 요거 잘해야 되겠어. 내무부 장관, 이거 잘해야 되겠어. 이 왕의 지위를 가지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 지시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능력이 탁월하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권세를 활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과 협상을 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기는 됐지만 이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직 권세 있는 자로서 그런 능력을 많이 행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제대로 온전히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어요.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선지자의 권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을 자꾸 활용해 보면 어때요? 그 능력이 나가거든요. 그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거든요. 그 능력이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니들이 한번 해봐.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졌던 권세, 예수님이 가졌던 능력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참 예전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지그시 메디테이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명상의 시간이 아닙니다. 저를 봐야 될 시간입니다. 제 머리 파마했잖아요.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파마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성령의 은사를 줬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가르침이 뭐냐면 이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 성경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은사를 활용하는데 무서워요. 은사를 활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의 은사가 잘 안 나타나요. 그런 설교도 어디 가서 잘 못해요.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성령의 은사를 줬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가르침이 뭐냐면 이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 성경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은사를 활용하는데 무서워요. 은사를 활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의 은사가 잘 안 나타나요. 그런 설교도 어디 가서 잘 못해요.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신비한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선교비를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신사도 영향을 받았나?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가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치유를 했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신사도인데 그러면서 끊어야 될 것 같아. 선교비를 끊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놀라운 신나는 은사인데 그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은사가 사라져 버리니까 어때요? 악한 마귀들의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걔들이 좋아요. 왜? 아무리 사람들 적고 희적고 다녀도 은사를 가지고 그것들을 쫓아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마귀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정말 이 축사의 은사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원에 가서 아무리 약을 먹고 정신병 약을 먹어도 전혀 고칠 수 없는 사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축사의 권세를 가지고 너 나가라, get out of him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안에서 떠나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그 축사의 은사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 은사 중단론에서 제가 자유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악한 영을 가진 사람한테는 축사의 은사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또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대해서는 치유의 은사를 사용하게 됐어요. 저는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인도하다가 그 신장로는 지금 중환자실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윤현자 목사님 남편 대신 그 신장로님이 지난번에 대령 갔을 때도 다 같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때 그 선포를 듣고 일어났어요. 완전히 그 중환자실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치유의 은사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 그 은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손을 얹으면 어떤다고요? 나으리라. 여러분, 주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사를 활용하십시다. 예언의 은사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참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제가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은 참 정직하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제가 미국에서 예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옆에 따라왔던 우리 제자 목사가 목사님 틀리게 말씀하시네. 우리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불량한 집사인데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1년 후에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때 정직하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 친구를 완전히 강타해가지고 그날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온종일 울었대.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거짓된 삶을 살았구나 하면서 회개를 하고 그 교회에서 가장 정직한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거 없잖아. 그냥 정직하다. 나는 뭣도 모르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찔림. 그러니까 뭐를 지적해가지고 너 나쁜 놈이야. 그러면 어때요? 기분 나빠가지고 마음을 닫아버릴 텐데, 정직하다고 했더니 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놀랍잖아요. 2주 전인가 우리 김수진 목사님이 여러분들 앞에 나가가지고 마음껏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강성희 자매가 그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떠났대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강성희 자매가 오늘 사역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사람들을 우중에서 떠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을 보다 나은 미래를 나가게 하는데 왜 그 은사를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하고 동행하고 성령님의 그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염대선 목사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염대선 목사님이 공부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훌륭한 직장에서 또 영어도 잘하시고,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분이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돼서 우리 WRI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써서 책을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다 읽어보니까 너무 지식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하고 동행하고 성령님의 그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염대선 목사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염대선 목사님이 공부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훌륭한 직장에서 또 영어도 잘하시고,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분이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돼서 우리 WRI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써서 책을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다 읽어보니까 너무 지식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조금 더 있다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주 멋진 내용들인데 힘이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경험하시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킹덤 토크를 그 유튜브에서 하는데 지금 4년째 킹덤 토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킹덤 토크를 하면서 이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그려놓는 거. 그 그리는 게 뭐라고 그러죠? 잘 그려서 가르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신사도 운동은 뭔가 해서 그림을 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됐어요. 다이어그램. 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다이어그램 안에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보니까 너무 좋죠. 책 출판할 거예요. 그만두면은 이제 책 출판을 하게 될 텐데, 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서 완전히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준비해서, 원래 이분은 다 준비해서 다 써가지고 원고 보고 하시는 분인데, 일본에서는 그냥
술술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지금까지 가슴에 담아놨던 것들이 술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이분이 이제 그 신사도 계획 운동에 대해서 그 하는 것을 내가 아침에 듣는데 완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어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강력하고 이번 지난 토요일 날 꼭 한번 들어보세요. 완전히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신사도 운동을 방해하는 것이 뭔가, 그러면 신사도 운동이 뭔가 하는 것들을 착 정리를 했는데 자기 안에서 다 소화가 돼가지고 강력하게 전하는 것을 보면서요, 완전히 우리 연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이 사도와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 계시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군대 얘기 가면서 그 소금을 넣으면, 소금 자체는 원래 잘 안 먹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음식에 들어가면 맛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와 선지자가 하는 일은 이 소금의 역할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주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각각 맛을 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빛과 소금의 계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는데 임했네. 지혜와 계시의 임했네. 빌 존슨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들어보셨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염대선 목사님이 계속해서 킹덤 토크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라고 계속해서 하니까 이분이 지금 계시가 계속 임하고요. 지금 이 신사도 계획 운동과 그 다음에 이 에클레시아와 그리고 킹덤에 대해서 완전히 다이아그램으로 가장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멋진 다이아그램을 다 그려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제 제가 보기 우리 염대선 목사님이 정말 바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임했고요, 이미 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가는 곳곳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 다음에 선택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계획하셨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왜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처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것들이 확실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뜻이 하늘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기도문의 삶,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계시를 가지고 이 땅에 선포하게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주신 그 뜻대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분명히 다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계시가 이 모든 그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다시 대한민국에 정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와 한미동맹과 기독교로 입국론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모든 불의한 것들은 다 제거될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묵상하면서 아침 저녁에 잠을 잘 때도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을 때 그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바로 지금 이 층천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말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계시에 선포하게 되면 어때요? 하늘에 군대들이 나타나서 그 방해를 물리치고 땅에 이루어지도록, 다니엘에게 말씀할 때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바사군과 헬라군을 제거하고 그 다니엘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응답의 통로입니다.
계시가 주어지고, 그 계시가 있으면 그것을 싸우는 그 영적 전투가 있고, 그리고 그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포할 때 땅에 이루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바로 그런 계시적인 삶이, 그리고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다 일어나서 할까요? 예수와 함께 못 박혔네, 주 안에 죽었네, 예수와 함께 살아났네, 부활의 생명 얻었네.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아났네, 예수 안에 죽었네, 예수와 함께 살아났네, 부활의 생명 얻었네. 예수와 함께 승천했네, 새로운 상태 되었네, 예수와 함께 앉히시니 새로운 지 얻었네. 모든 이루 그 발 앞에 모든 입술이 경배하네, 예수는 만왕의 왕, 나와 함께 다스리네, 끝까지 통치하네, 모든 입술이 경배하네, 예수는 만왕의 왕, 나와 함께 다스리네, 예수와 함께 걸어켰네, 예수 안에 죽었네, 예수와 함께 살아났네, 부활의 생명 얻었네, 예수와 함께 못 박혔네, 예수 안에 죽었네, 예수와 함께 살아났네, 부활의 생명 얻었네, 예수와 함께 승천했네, 새로운 상태 되었네, 예수와 함께 앉히시니 새로운 지 얻었네, 땅끝 그 발 앞에 모든 입술이 표현하네, 예수는 만왕의 왕, 나와 함께 다스리네, 땅끝까지 통치하네, 모든 입방이 경배하네, 예수는 만왕의 왕, 나와 함께 다스리네, 모든 입들 그 발 앞에 모든 입술이 신하네, 예수는 만왕의 왕, 나와 함께 다스리네, 땅끝까지 통치하네, 모든 열방이